2024년 10월 27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받은 사명을 깨닫고 개혁의 기치를 이어가는 후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정직함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교회의 개혁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변질된 모습에서, 진리를 떠난 모습에서 오직 성경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변화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신으로 교회가 변화되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교회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북한이 개입했습니다. 그 전쟁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켜 주옵소서. 점점 격화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의 불씨가 가라앉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남은 예배의 시간 동안 더욱 간절히, 더욱 순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 전체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게으른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동문 10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나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원조 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수일조 헌금 송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홍미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내일 천안 아산노회가 천안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공지로 교회 이사가 11월 11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음향공사 완료가 정확히 언제 될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1월 11일에 이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음향 이전 공사를 해도 당장 이거 조정하고 뭐하면 아마 그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이런 영상 송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0일 주일 예배까지 이 쌍용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예배 11월 17일 예배는 저쪽 산동리에 있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 그리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영상 예배 송출이 없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이사하는 주소는 음봉면 산동리 1065번지 301호, 정확히 3층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까지 해서 이 강대상 이 벽면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어제 아침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뒷면 이렇게 유아부실까지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예배실 들어가는 문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북카페 공간으로 쓸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책장을 넣고 뭐 싱크대 달고 이렇게 좀 문화 공간, 성도들이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간판 예상도인데요. 이렇게 3층 저 윗상단에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간판이 달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이제 오는 목요일 날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제 바닥 다 했고요. 어제 밤에까지 이 에어컨 다는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 기물들, 의자 같은 기물들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사하고 음향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북카페 내부 꾸미는 것들 좀 하면 얼추 11월 중에는 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여러 가지 좀 많이 겹치는데 그런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치우쳐 있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사 그곳에서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가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빛을 끄지 않고 기도의 빛을 끄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항상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친 영혼들, 방황하는 자들, 특별히 진리를 모른 채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삶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울에서 오후 2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한국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그 순전한 마음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악한 자들의 괴계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목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이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빛의 등대로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느라 지치고 피곤할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개혁의 불꽃이 지금까지 여전히 타오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개혁자의 후예이며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로 굳건히 서고자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입니다. 개혁은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또한 가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자,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이 교회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종교 개혁을 그냥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처치 리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문자 R을 써서 The Reformat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이 유럽사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바로 이 종교 개혁 이후부터 비로소 근대가 시작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공부와 이 세계사 역사 공부가 완전히 궤가 다른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왕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이 다르죠.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런 식으로 막부별로 외우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왕조별로 외우면 되고 중국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사이에 원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왕조별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용이해요. 동아시아 역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럽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은 왕조 같은 예를 들어 프랑스 역사를 공부해도 영국 역사, 스페인 역사, 오스트리아 역사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다 섞여 있거든요. 혼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나라의 역사만 공부해서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륙 전체를 함께 뭉뚱그려서 연구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 유럽의 역사와 시대 공부를 보면 고대는 서로마 제국 멸망까지를 고대로 봅니다. 그리고 중세가 시작하는데 중세가 언제까지 중세냐?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르네상스 전까지가 중세다. 아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 멸망까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대충 요 시기 때쯤이 중세가 끝난 시기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전까지가 근대 혹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여하튼 현대는 20세기 중반 이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세의 시작은 분명한데 중세의 끝이 언제냐? 이거 갖고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근대, 현대와 근접한 중세의 끝으로 볼 것이냐?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중세가 끝난다는 기준을 뭘에 두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의 장원이 붕괴되면서 장원의 붕괴와 함께 이제 중세가 끝이 났고 근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사 혹은 정신사적인 분류로 볼 때는 개인의 등장이 바로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등장. 자, 이 개인의 등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개혁, 종교 개혁과 개인의 등장이 연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마을이 믿는 것, 우리 마을이 결정한 것, 이것에 내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나에겐 선택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변동도 없고 인간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교, 즉 가톨릭이냐, 신교, 즉 개혁교회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선택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면서부터 비로소 내 생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생각을 물음으로써 생각하는 개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게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개인이 어떻게 등장했냐, 이게 르네상스 때문에 등장했냐, 아니면 종교개혁 때문에 등장했냐,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개인의 등장, 이 등장이 이 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비단 유럽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에 있어서도,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개인이 등장과 성경이 결합된 것, 이게 개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두 가지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말을 해도 교회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은 교회의 전통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전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개혁자들이 볼 때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선 오류가 너무나 많았어요.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개인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개혁의 맹점 혹은 개혁의 위험성이 나옵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읽는 개인이 있다 보니 이제 성경 해석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종교개혁의 명제들 유명하죠. 이 종교개혁에는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명을 하는데, 유명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그리고 이제 오직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총 5가지인데, 보통은 우리가 1번과 2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만은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라고 하는 딱 들어가는 순간 믿음도 다양해, 성경을 보는 눈도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믿을 때 성경에 무엇을 믿을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걸 다 믿을 겁니까? 여기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건 따르지 않잖아요. 구약의 어떤 것은 따르고 신약의 어떤 건 또 안 따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사라지니까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더 믿고 싶은 거,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에 꽂혔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너무 희박해 보여. 우리는 성인의 세례만을 인정해야 돼.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은 세례에 꽂혀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싸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어라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에 꽂힌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농노개혁.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왜 우리는 우리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희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농촌 개혁에 꽂힌 사람들도 등장해요.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해석에 자유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저 말씀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 믿음을, 누군가는 저 믿음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부터 종교개혁의 반대자들, 즉 가톨릭 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유명한 토론들 혹은 논쟁들이 있는데 루터가 그런 걸 했었고 깔뱅이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깔뱅이 우리 개혁을 변호하면서 그때 가톨릭 교회 반대자들이 나와서 했던 주장이었어요. 너희가 그래 좋다 이거야. 오직 성경 좋아. 그 성경을 믿는다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러면 그 해석의 권위는 누가 부여할 건데? 너희는 해석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지탱해 줄 전통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해석은 다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더 어지러워질 거야.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개혁자들 또한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자들끼리는 서로 성경 해석이 달라서 갈라진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와 찌빙글리입니다. 루터는 유아 세례를 인정했고 찌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성찬식 문제를 가지고 둘은 도저히 결합하지 못해요. 루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편이었고 쯔빙글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징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작 이 하나의 문제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미 개혁의 초반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로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랐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고 적용하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자, 이런 종교 개혁, 오직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위험성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잘 들리는 말씀,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 그거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나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 혹은 가장 힘든 거, 내가 틀렸음을 지적하는 말씀, 그 말씀은 듣기 싫거나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꽤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따르지 않는 것, 내가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내 스스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 안에서 나에게 불편한 것들은 빼버려요. 제거해버려요. 내가 듣기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명제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개혁자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루터가 그렇습니다. 루터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루터의 필기 노트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적나라한 욕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연구가들 중에서 루터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욕을 잘했대요. 왜냐면 뭐 이제
아버지가 광부잖아요. 거친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거친 말을 쏟았으니까 루터도 말 자체가 되게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칠었던 내가 이제 신학 박사가 됐으니 그게 루터의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자, 여하튼 루터는 그렇게 말이 거친 사람이었고 유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설을 많이 써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돼지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에서 제일 싫었던 게 어느 책이었냐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같이 유대인의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담은 성경책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게 너무 눈에 거슬려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유대인을 되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한 그 39권의 구약 성경 목록을 번역합니다. 루터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신구약 그 외경은 빼버리죠. 자, 유대인들이 정한 걸 따라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도 그냥 자기가 번역해서 넣어요. 그때 루터는 그거 뺄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 번역했거든요. 자기 혼자, 이 사람은 대단한 게 자기 혼자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때 에스더를 살짝 뺐다면, 혹은 정말로 유대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거를 자기가 조금 뺐다면 그럴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기질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싫어도 받아들이고 불편해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며,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와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뜻한다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샤르인데, 이는 바르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right입니다. 자,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 잘못됨을 전제하는 말이죠. 즉 정직함이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그 기준을 지켜라. 그것이 바르다. 그 기준을 지켜라.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정직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아우 이건 별로야, 이건 치워버려, 아우 이건 못하겠어, 저건 빼버려, 이게 아니라 다 그것이 기준이니까, 그것이 바름이니까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아예 안 해. 어떤 건 하기 싫어요. 아예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게. 이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종 자주 드릴 말씀이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하기 싫은 명령,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바른 행동이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는 캐논이라고 불렀죠. 캐논은 막대기라는 뜻으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핑계대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특히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맞지 않는 것도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직함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앞에서 정직함을 목표로 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혁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성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성상 다 불태워라, 저거 다 때려 부숴라, 사제들을 쫓아내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냐? 개혁은 저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가톨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었으면 루터파들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황을 몰아내고 사제들을 쫓아내고 이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개혁의 관점은 우리 자신이었어요. 믿는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한 거예요. 스스로를 개혁하는 이 길로 올래? 아니면 개혁되지 않은 채 저렇게 사는 너희 저기에 남아있을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 그저 혁명이었다면 저 가톨릭 교회 몰아내고 교양을 쫓아내고 저 잘못된 사제구조들 다 개편하고 마리아상 다 때려 부수는 이런 식의 혁명이었다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혁명 분자가 됐을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 더 많은 피만 흘렀을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악으로 점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혁을 외치며 나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내부 개혁, 즉 스스로를 개혁하길 원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 정말로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개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 앞에서 정직한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고 사회 문제를 바꾸기 위해 뛰어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변화였던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 교회가 이 독일 30년 전쟁 이후에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아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일으킨 영주들을 비판하고 왕들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저것들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을 뿐이죠. 교회는 물론 선지자적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더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루터교의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역시 20세기 히틀러의 등장 때죠. 루터교회는 히틀러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 죄악이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루터교회는 침묵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히틀러를 몰아내야 된다. 히틀러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고백교회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움직임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죽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 교회가 없었어요. 악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부의 변화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들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독재자의 등장이든 악한 왕의 등장이든 그들로 인해 횡포가 일어나든 그 모든 원인은 내가 주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죠.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있다면 억압하는 그 놈이 나쁜 놈이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저 저것들 제거하고 이것들 몰아내고 요것들 치우면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법령을 세우고 권력자들이 우리 편 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문제는 악화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개혁은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며, 이런 정직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왕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정직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과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오직 요시야만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정직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믿고 그것만을 따랐던 자가 아니에요. 오른쪽의 말씀도 따랐어요. 왼쪽의 말씀도 따랐어요. 좋아하는 것도 따랐지만 싫어하는 것도 따랐어요. 그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야를 둘러싼 당시의 상황은 남쪽에선 이집트가, 북쪽에선 아수르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가 됐지만 지금 우리 국제 정세가 어지러워요.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이집트를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했냐? 6월절 예배부터 회복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바른 길로 먼저 내부를 개혁하잖아요. 외부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내부에서 우리가 과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이며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놈이 다 나쁜 놈이야, 저것만 해결되면 돼, 이러면 쉽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을 먼저 회복합시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함몰되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말, 읽기 불편한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더욱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게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지 외부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을 평탄케 하시며 교회의 앞날 또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채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면 결국 우리가 골마서 터질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을 회복합시다. 계속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올곧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앞으로도 영원까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 힘든 것들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개혁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쳐야 할 것을 고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의 역을 회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삽시다.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을 분별하여 이제는 내다 버립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나 또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치우치지 않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